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말씀 가운데 모인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연휴 동안 잘 쉬셨을까요? 잘 쉬셨든 못 쉬셨든 또 평일이 시작됐고요.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그 시절의 일인데요. 제가 그 시절에 서울에서 도시 선교팀에서 활동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팀은요, 늦은 저녁 시간에 각자 여러 전철역으로 흩어져서요, 각자 맡은 전철역에서, 그 출구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그 당시 그 동네에 있는 이 노숙자 분들한테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좀 돕는 그런 활동을 주로 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런 노방 정도가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되긴 했지만요. 벌써 20년 전인데요.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귀한 사역이었고,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전철역 앞에서 막 찬양도 하고, 많은 그런 다양한 활동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 조금 더 큰 행사가 있었어요. 조금 더 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어느 날에는 다 같이 한번 모이기로 한 거예요. 서울 막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는데, 우리 한 곳에 모여서 우리 다 같이 얼굴 한번 보자 해가지고, 모든 팀원들이 다 서울역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역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 모여서 서로 인사도 하고, 그리고 후일담도 나누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한 건데요. 각자 여기저기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시간이 됐고, 각자 정해진 장소, 서울역으로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한두 사람 모이고, 물론 서로 얼굴은 잘 몰랐지만요. 서로 굉장히, 정이 갔던 것 같아요. 동질감도 느껴지고 같이 고생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서로 같은 시간에 장소만 다를 뿐이지 서로 그렇게 같이 고생을 하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인도자분이 공지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서 있었어요. 동그랗게 다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분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갑자기 등장을 한 겁니다. 머리가 굉장히 짧으셨고요. 지금 생각해볼 때 혹시 건달이셨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머리가 굉장히 짧으셨고요. 위에 앞니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인상이 좀 강한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런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는 눈도 다 풀리고, 눈도 제대로 못 뜨시고, 그리고 발음도 정말 불분명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우리 가운데로 저희가 둥그렇게 있었는데 그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그 가운데로 와가지고 주머니에 손 넣고 막 이러고 중얼중얼 거리시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서요. 다들 약간 서로 당황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 그런 짧은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 순간 누가 쳤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름다운 기타의 선율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기타 소리가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축복성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곡 모르는 분 없으시죠? 당시에도 다 알고 있었어요. 악보가 없어도, 가사가 없어도 다 같이 그 아저씨를 향해, 우리가 동그랗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그 아저씨를 향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고 막 다 같이 막 박수도 치고 막 환호하고 축복합니다, 아저씨 힘내세요, 막 이런 굉장히 훈훈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어요. 제가 그 당시 중학생이었는데요.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와, 내가 굉장히 멋진 곳에 있다. 내가 정말 멋진 현장 가운데 있다 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저씨가 축복송과 박수와 환호를 다 듣고 나서요. 그 환호가 좀 잦아질 때쯤, 그 아저씨는 아직까지 그 한가운데 있었고요. 그 아저씨가 갑자기 우리를 향해 쌍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때 그 아저씨가 했던 말은, 그 워딩은 제가 당연히 지금 이 시간엔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못 듣는 그런 공간과 시간에 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막 혼자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제 입으로 못 뱉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심한 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성적인 조롱이었어요. 성적인 비하 조롱이었어요. 그 당시 거기 있었던 자매님들을 향한 그런 조롱이었는데요. 그런 공격이었는데요. 아까는 발음도 세면서 뭐라고 술 취해가지고 뭐라 하는지도 모르겠던 그 아저씨가 갑자기 막 어떻게 저 말을 직접 사람한테 대고 할 수 있지 할 정도로 막 쏘아붙이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에 정말 딱 잘 어울린 표현이 뭐냐면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 엄청 훈훈했습니다. 와 아저씨 축복해요. 막 다 같이 막 노래 불러주고 다 불렀고 와 했는데 다 이렇게 웃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정도로 막 욕을 내뱉기 시작했으니까요. 분위기 정말 좋았지만 뭔가 기적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만 무슨 정말 찬물이라도 갑자기 확 끼얹은 것 같은 순식간에 공기가 냉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형제님들이 그 아저씨를 이렇게 다른 곳으로 모셔갔고요. 리더분이 급하게 마무리 기도를 하고 해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늦은 밤에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과 그 다음 세대들이 공부는 안 하고 놀지도 않고 거기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모여서 함께 인사도 나누고 함께 어떤 모르는 아저씨에게 축복도 하고 인생을 정말 힘들게 사시는 것 같은 그 아저씨에게 축복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끝에 마주한 일은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할 정말 그 들은 그 워딩을 다 정말 귀에서 다시 꺼내고 싶은 잊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욕설과 폭언이었습니다. 불쾌하고 더러운 조롱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하나님도 분명히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다음 세대들이 거기서 그렇게 모여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장이었는데 하나님도 분명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어떻게 보면 꽤나 희한한 그런 이야기가 하나 소개됩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갔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구해달라고 호소를 했었지 그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가나안 땅 주세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과 배경과 그런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혼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고 또 당연히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시키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잘 안 됐어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능하신 그런 오른손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시킨 일이면 그 시킨 일을 할 때에 뭔가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이런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은 뭔가 일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인상을 이들이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아무개 형제 이것 좀 이번 주에 뭐 예배가 있는데 거기 찬양 인도 좀 부탁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형제가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기타 있나요? 기타 네가 가져와야지. 뭐 제가 짐은 네가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 형제 입장에서는 이 청년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자기가 시켜놓고 왜 일도 안 도와줘? 라는 말을 당연히 말은 못해도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지름길이 나온 겁니다. 지름길 이러면 그 멀리 안 돌아가도 되겠는데 여기만 통과하면 꽤나 큰 고생을 더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아주 정중히 서신을 보내요. 17절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왕의 길만 조용히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나 그 어디로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정중히 부탁을 해요. 여러분, 그 옛날에 모세는 방금 막 받은 십계명도 집어 던지고 막 깨버릴 정도로 한 성깔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꽤나 정중하게 한 수 접고 들어갔습니다. 아주 정중하게요. 그런데 에돔왕은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8절에 보면 당신은 절대로 나의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요. 지나가려고 꾀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당신을 맞아 싸우러 나갈 것이요. 너 절대 안 돼. 단칼에 거절당합니다. 이후에 모세는 더 정중하게, 더 친절하게, 그리고 이번에는 실제적인 보상을 언급하면서 그런 보상을 언급하면서까지 다시 재요청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회신은 이번에도 역시 거절이었습니다. 모세가 더 정중하게 요청할수록 이 에돔 왕은 더 강력하게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요.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그 영토 경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야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좌절되는 그런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에돔 지역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보면 이 좀 친분이 있는 그 야곱의 형 에서의 그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 이게 또 통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분명히 언급하고요. 같은 성침이면 우리 같은 교단인데 이 정도면 살짝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우리 그 길만 가는 건데 좀 이렇게 좀 길만 살짝 서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지?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아니었어? 이거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형통하게끔 뭔가 길을 열어주는 거 아니었나 봐?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난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난 분명히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데 에돔 왕과 같은 그런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만사 형통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러면 좋겠는데. 물론 하나님은 때로 만사 형통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결국 형통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여러 번 갇혔죠. 그 중에 어떤 날에는 막 천사가 와서 막 문도 열어주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냥 걸어가는 무슨 그 당시에 바울이 무슨 영화를 보는 것처럼 무슨 이게 환상을 보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막 딱 갔는데 쇠고랑이 풀리고 갔는데 막 문이 열리고 정말 그런 기적 같은 그런 만사 형통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실 나가듯이 나가서 공동체가 있는 곳을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도 믿지 않았어요. 어떤 소녀가 바울님 맞는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어떻게 나와 여기서? 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형통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어떤 날에는 뭐 그냥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당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 일이 뭔가 잘 풀렸어요. 일이 되게 잘 풀렸어요. 이게 필요했는데 이게 딱 생겼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요소가 필요했는데 그게 딱 해결됐어요. 딱 필요할 때 해결됐어요. 딱 필요했는데 딱 필요한 만큼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우리는 그런 말을 종종 하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려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지 않아요. 하는 일마다 벽에 부딪혀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어떤 충만한 계획 한 가운데, 한 복판에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요. 에돔 땅 주민들이 길을 안 열어줬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별 신경 쓰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대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괜히 기대했다가 괜히 실망한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어려움 가운데 혹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었나? 하는 그런 의문을 품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요. 우리가 의문을 품게 하는 그런 사건, 사고가 그만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럴 거면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안 되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져서 혹은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의 흥행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하나님을 오해하진 않는지,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진 않은지 이 시간 함께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건강한 성경적 사고관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영적으로 건강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